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새로 바뀐 부분과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은 멈췄지만 고고학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모스, 스가랴서에 기록된 지진의 흔적이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발견됐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끝까지 인류애를 실천하겠다는 목회 비전을 선포하고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총 120억 원의 연금을 대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세연 기자, 23일부터 거리두기가 또 연장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결과인데요. 8월 둘째 주부터 다시 한번 코로나가 급격하게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빠른 감염 속도와 전파력을 나타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잡기는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데 같은 4단계인데 또 이제 변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기존 4단계에는 이제 식당과 카페 운영이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예. 제한이 됐는데 이번에 바뀌고서는 저녁 9시로 1시간이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네. 또 해당 시설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이제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변경 후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예배는 좀 어떤가요? 네, 예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의 경우에는요,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최대 99명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이제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수용 인원의 20%까지 예배할 수 있고 또 실외 행사는 인원을 50명까지로 제한시켰습니다. 네, 그럼 지난 주말 예배 풍경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여전히 4단계가 연장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긴장된 상태로 예배를 드린 현장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방역 수칙도 이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역자들의 지도하에 안전하고 또 은혜 넘치는 예배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세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1차 성전 시대의 건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건물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돼지의 유골과 아모스서에 기록된 지진의 흔적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이스라엘의 국경이 봉쇄된 지도 2년째. 외국인 순례객들의 발길이 멈춘 동안 이스라엘 곳곳은 고고학 발굴과 도시 재단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다윗성에서의 발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We're standing here on the eastern slopes of the city of David, where the excavations by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exposed a row of buildings. We believe that the evidence we have found here is evidence of the destruction of the earthquake mentioned in Amos. 다윗성의 명소 중 하나인 히스기야 수로 터널의 입구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2013년 보강공사로 땅을 파내려가던 중 1차 성전 시대에 다윗성을 이루던 건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계속된 발굴 과정에서 음식 보관용, 접대용 토기들이 한 곳에서 발견됐고 벽이 무너져 토기들이 깨진 흔적, 그리고 깨진 토기들 사이로 돼지 유골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발굴팀은 돼지 유골과 함께 다른 동물들의 뼈도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음식을 준비하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에 탄 흔적이 없는 것과 벽이 무너진 형태를 통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기원전 7, 8세기로 아모스와 스가랴서에 기록된 지진 시기와 같습니다. Vessels which were smashed within rooms, which, by the way, were not destroyed by some kind of fire because we have no evidence for burning in this room. Other archaeological sites in the country have found evidence of this destruction, but this is the first time here in the city of David, in Jerusalem. 두 선지서에는 교만해져 범죄한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도망하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서의 돼지 유골 발견은 유대인들 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그 당시 도시의 타락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2700여 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율법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한 그 당시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באנו לפה כדי ללמד את הילדים הנפלאים שלנו בחופשת הקיץ על המקום המדהים הזה עם כל הארכיאולוגיה ועיר דוד וכל ההיסטוריה שלנו. מקום מהמם, בואו כולם. It was amazing. Really historical place and got to learn a lot. 고고학 발굴을 통해 되살아난 선지자 아모스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분당 중앙교회가 새 예배당 입당과 함께 역사 속 교회로서 끝까지 인류애를 실천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 파송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20년 동안 약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목표로 사역해온 분당 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목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30년 동안 지내온 일을 다시 정리하여 새롭게 버전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까지 역사 속의 교회라는 사실을 늘 유념하고 생각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교회 비전 자체가 역사 속의 교회로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새롭게 그 비전을 공유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분당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내년부터 매년 6억 원씩 20년간 총 120억 원의 연금을 대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0년의 거치 기간 후 2052년부터 선교사들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교단을 초월해 교인들의 추천과 각 교단 선교 기간에 의뢰해 2022년 기준 1차 만 42세, 2차 만 45세 이하 선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보장성, 안전성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구조를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천 목사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 지원이 한국교회 선교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주 가능하다면 500가정을 더 추가해 선교사 총 1000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밀도와 은혜와 사역의 은혜를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47차 CBMC 한국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은혜의 70년, 여호와께 돌아가라를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린 대회에서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와 보나콤 공동체 강동진 대표,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삭토스트 김하경 대표와 터키 김주찬 선교사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 CBMC 활동을 통해 느낀 이야기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CBMC는 내년 8월에 48차 CBMC 한국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와 함께 2021 교단 총회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소외된 청년과 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3번에 걸친 발제에서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강호숙 공동대표가 여성 목회자가 겪는 고충과 교단 내 성폭력 근절 운동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가 청년들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는 열린 교회 공동체 형성을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한주훈 간사는 목사에게 집중된 현재 교회 구조의 문제를 살피고 교회 헌법 규정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는 12,000명 의료진을 위해 전달식을 열었다며 지속적인 성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연세의료원 윤동섭 원장은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교타임즈 300호를 기념하는 예배와 강연이 열렸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선교한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선교타임즈 공동 발행인 200목사와 KWMA 주승중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념 예배에 이어 문서 선교를 주제로 한 강연과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강연에서는 문서 선교의 방향과 선교 플랫폼을 주제로, 포럼에서는 문서 선교의 미래와 발전적 대안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한국교회와 천주교가 국제적인 낙태 반대 기도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 약 60개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2만 명에 달하는 태아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신교 대표로 행사를 진행하는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기도 캠페인에서는 준비된 팻말과 기도문을 낭독하고 기도와 금식 등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은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진행하며 개신교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급격한 변화로 셀 수 없이 많은 취약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아순타 찰스 회장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겪는 취약성과 공포는 기록적인 수준이라면서 어린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 착취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취약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요즘 온라인을 비롯한 이단의 접근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른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승규 기자입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청년 참가자들이 양형주 원장의 강의를 귀담아 듣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거짓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기르게 하고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설립된 바이블 백신 센터는 바이블 백신 세미나와 바른 계시록 세미나, 이단 상담사 과정, 청년 사역 세미나, 이단 상담과 후속 교육 등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단들과 또 많이 부딪히고 또 단순히 이단들과만 부딪힌 게 아니라 또 목양 현장에 또 있다 보니까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또 성경을 바르게 좀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사역의 대상이 해외와 선교사들에게까지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이단에 빠졌던 성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등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바이블 백신 센터는 앞으로 이단에서 돌아온 성도들의 공동체 정착과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또 이단을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서 상처를 받고 나온 분들이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일구어 갈 수 있는 사역자들 좀 많이 배출되면 좋겠고요. 이단과 잘못된 교류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바이블 백신 센터의 사역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서해 고군산군도 선교의 어머니인 고 추명순 전도사를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이번 사진전에는 전도의 사각지대였던 고군산군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서해 끝섬 말도를 비롯해 주변 8개 섬에 교회를 세운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 활동이 담긴 사진 3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고군산에서 약 24년 동안 산 순교의 삶을 사신 분이라 어떻게 하면 이분을 알릴 수 있을까? 그동안에 그 마을에 사셨던 분, 성도님들, 또 출신 목회자들,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번에 사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전은 군산 중동교회에서 이번 달까지 진행됩니다. 포항 바른인권 아카데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대책 특강이 포항 안디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는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낸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강을 마련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는 온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6회 총회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여성 목사로는 처음으로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에는 제주 성례교회 강현웅 목사와 나눔의 교회 이규철 장로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공청회에서 후보자들은 평등법에 관한 문제와 코로나 시대 선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여성의 인생을 담은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입니다. 북한 대기근으로 아버지를 잃고 중국의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탈북자로 잡혀 북한 수용소 생활을 한 저자. 인간 이하의 끔찍한 삶을 살다 남한에 오기까지 과정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중국의 인신매매를 팔려가 21세기 위안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그때 시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거기서 많은 에너지와 힘을 얻었거든요. 북한 성도에게 전도받으며 알게 된 찬송가는 죽음이 가까웠던 순간마다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할 때 찬양은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어 저자는 책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탈북민에게 소속감과 위로를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 온 탈북민들은 정말 상처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또 주님을 전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많은 평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날라온 희망의 메시지. 바람 불고 비도 오지만 햇빛도 비출 테니 그러려니 하세요입니다. 파리에 사는 한인들을 위한 잡지 파리 지성에 기고됐던 111편의 글을 모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비가 오고 바람만 부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햇빛도 비추고.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슬픔과 외로움, 후회 등을 포착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 끊임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래도 따뜻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요즘 순종이란 단어를 버겁게 느끼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웠던 경험부터 순종이 맺어준 열매를 얻기까지 사역 현장에서 겪은 진솔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